잘 되게 하시고 철저한 신앙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간증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모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아직도 맺어지지 않은 열매가 있다면 다 맺어지게 하시고 2023년도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았는데 4절이 중요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나눠드린 거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교회가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자적이나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외우고 또 말씀에 대해서 교회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염소 같은 교인, 양 같은 성도. 이렇게 좀 뉘앙스가 있게끔 제가 가끔 말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을 참고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오늘도 예배를 나옵니까? 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는데 어디서부터? 마음으로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안 되죠. 입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렇게 구원 영접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 오게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초기 단계고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게 함이고, 물론 전도하는 중에 그 영접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복음을 듣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럼 교회 가볼까 하고 교회 와서 그때부터 이제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 마음에 확실히 믿어짐이 올 때까지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그걸 인친다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한 자녀라는 그 확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증이 돼주신다고 그랬는데 보증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장황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말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딱 맞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죠. 바깥에 나가서 퍼랑방탕을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근원은 뭐냐? 근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특별히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근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원은 어디부터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성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킨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이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이제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7절을 더 읽어나갑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까 읽은 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사건, 구속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사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새 생명을 넣어주시는 그 매개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안 죽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존재케 하시는, 물론 존재케 한다는 말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그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는 것인데 요한일서 1장 1절 중요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생명에 관한 일을 듣고 생명에 관한 일을 보고 생명에 관한 것을 만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만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생명에 대하여서 그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한 일을 듣고 보고 그리고 만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를 만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아들로 만난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자, 그분은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아시는 대로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창세기와 비슷한 어조인데,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죠. 시작. 맞습니까? 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자, 조금 더 봅시다. 세상에 오신 참 빛 대신 예수.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될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이라. 그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런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죠.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경의 이름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오기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된다 그 말이죠. 서두에 드렸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대로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건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눈이 여기 달리고 어떤 사람은 코 밑에 눈이 달린 사람은 없어요. 공통적인 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무엇만 다르냐? 위치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위치가 약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코가 조금 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조금 더 째졌고 어떤 사람은 눈이 더 조금 동그랗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이 조금 삐뚤어진 사람도 있어요. 저도 조금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공통점, 손과 발이 있고 눈이 두 개고 귀가 있고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말하고 뇌가 있고 이런 구조는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의 구조와 비슷하게 닮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형상 속에 이렇게 컵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 컵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이 컵을 만들어 놨을 때는 컵을 만들어 놓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이크를 만들어 놨을 때 마이크를 만들어 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전시장에서 평생 있으면 이 마이크는 자기 역할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옷을 만들어 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옷을 제가 사서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은 빛이 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그릇이거든요. 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안에 무엇을 넣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자, 흙의 존재에 사한 영이 들어가서 완전하게 되죠.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졌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영이 뭐냐? 성령인 것입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다시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너는 이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한번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하면서 다시 흙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흙의 존재에 새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의 반복인데 한번 보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는 거기에 살리려고 만들 때는 그가 생존케 하려고 거기다 영을 넣어줬어요. 근데 잘 생존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살리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뒤에 보면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 다시 회복시켜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진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출세를 하고 그러고 많은 정말 재수없게 복권이라도 맞으면 더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야말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존재의 복이 놀라운 것이죠. 자, 그것을 바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됐다, 족하다, 정말 만족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을 때 그것이 강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롭다 라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쭉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1절로 들어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며 곧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누가? 말씀이. 예수 되신 말씀이. 근데 그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 3절에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는데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4절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었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우리들에게 주실 생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면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고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만 또 이렇게 굉장히 심오하게 연구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여기서 이제 오바가 되면 뭐 루시퍼가 나오고 이렇게 오바가 되면은 이상한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태초에 1절인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비춰질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자, 그 빛이 오늘 아까 읽은 대로 보면은 쭉 다시 아까 읽은 대로 올라가면 아까도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뒤로 우리 읽은 대로 넘어가 보면 그렇죠? 그죠? 요한복음 1장 4절이 있었죠? 그러면 9절과 10절을 한번 보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왔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됩니다. 그게 바로 4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줄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에게 내가 생명 주러 왔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멸망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속했는데, 우리는 어느 때 태어나느냐? 우리는 주후 2022년의 오늘로 살고 있고, 저는 60년 1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60년 1월 1일에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때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까 저는 그때 정말 내가 주로 시인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거는 언제 택하시냐? 창세전에 택하셔서 작업을 언제부터 하셨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으로 시작해서 계속 택한 자들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택한 자로 삼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다가 저와 여러분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덴에서 했었던 그 작업을 계속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 시대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빛된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럼 율법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율법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양을 드렸습니다. 염소를 드렸어요. 송아지를 드렸어요. 그것은 예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예표를 드려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없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켜 죄를 사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진 것을 어떻게 해요? 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속을 받은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으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세례요한 이후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넣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읽은 아까 서두에 읽은 대로 창세기에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즉 그게 어디까지냐?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정복과 다스림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결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급류의 세상 환경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을 제어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능력인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이렇게 벽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오고 상대방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고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아멘. 이게 큰 권세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4절의 말씀이 굉장히,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셔서 택하신 자들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만든 의도대로 됐다 이거지. 내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아담의 대를 이어서 계속 어머니의 태문을 열고 우리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머니의 태문을 열고 우리가 만들었지만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 속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온전한 회복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온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내가 왜 안 주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보내심의 사명과 소명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인간이 가장 이쁠 때는 언제면 태어났을 때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 최고 이쁩니다. 엄마들은 그러더만요. 아빠하고 엄마가 다른 게 뭐냐. 엄마는 아기 똥도 맛있대요. 아기 똥도 이렇게 나와도 똥이 어쩜 뭐 이렇게 이쁘냐, 색깔이 이렇게 오냐,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엄마는 근데 아버지는 딴방으로 가버리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인가요? 어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이 땅에 99 사람보다도 한 사람의 구원을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나서 우리가 소명을 깨닫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러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죠.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는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에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으라고 다 하지만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지금 예수 잘 믿어도 나중에 배반할지, 지금 깡패짓을 해도 나중에 예수 믿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요한복음 3장 18절 뒤에 봤을 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 앞에 택하지 못한 예서 같은 자는 정말로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혹시라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면 지금 에서와 같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창세전으로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 전에 한번 제가 엊그저께 예화로 그 재밌는 예화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 아내 이웃들에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후 죄에서 말미암았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끝없이 이 대를 이어나가길 원하고 계시죠. 아직도 택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창세전에 하나님 귀에 들린 바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성경에 함부로 써놓을 수가 있습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써놨겠죠.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영광을 받으려 하신다. 주를 시인하고 회개하여 주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심 속에서 이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쁜지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보는 이 의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냥 읽는 것과 그런 의미를 알고 읽는 것은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은 뭐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죠. 자,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을 지어놓고도 이렇게 했어요. 다시 회복된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회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아니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런 원리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구나.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로 이거 작정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세밀하게 볼 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그것이 확장되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맨 아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됨과 특권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믿으시죠. 이제 믿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구조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린 그냥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그 틀 안에 우리를 넣으셨다는 것, 이걸 아시고 감사하고 기쁘고 많은 증거를 갖는, 그러면서도 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네, 구하면 되겠네.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정말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사 구하게 싸우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